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또 뜻깊은 날이잖아요. 음력으로 또 내일이 1월 1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얘기 언제든 좋죠. 네. 다니엘 4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전체가 느부갓네살의 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제국을 다스렸죠. 그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내리는 조서예요. 근데 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건 일종의 간증과도 같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증언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품게 되죠. 과연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회심을 경험했는가? 느부갓네살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품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신 있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을 이룬 것이에요. 그 전에도 그가 몇 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서는 그 수식어가 빠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건 뭔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진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호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싸우러 가잖아요. 승리하거든요. 롯을 구출해서 돌아와요. 그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송축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한 신앙 고백의 진전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는가?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여기 벨이 바로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죠. 지금 그걸 뭐라고 해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마르둑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진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다신교 사상이 팽배했잖아요. 그 시대의 한계를 느부갓네살이 넘지 못했던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최강국의 황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한다?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이슈겠습니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간증에 귀를 기울이겠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의 간증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뭐 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는 대목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느부갓네살의 간증에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다 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 시편 119편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진실이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이 간증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기본적으로 평안이죠. 여기 1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제국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인사말을 건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의례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평강을 원하는 마음이 묻어있는 인사말입니다. 세상 왕도 그렇다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까, 이건 명명백백한 거죠.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뤄내셨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과 우리의 삶에 전혀 고난이 없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사랑하는 그 자녀인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의 성숙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일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표지 중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저는 단연코 교만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원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바로 겸손으로 원하시는 거죠. 그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에서 확인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를요, 왕자에서 끌어내리셔요. 뭐 왕자에서 끌어내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쫓아내셔요. 여기 33절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래요. 왕자에서 끌어내림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고 하죠. 그냥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돼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적인 질환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낮추셨던 것이죠. 엄청난 추락이잖아요. 세계 최강국의 제왕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인간 이하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느부갓네살이요, 교만했거든요. 여기 29절부터 보면은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혹시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빼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공중정원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은 사막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 엄청나게 높은 곳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숲이 우거지고 그냥 막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부인 메디아에서 온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이건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찬탄의 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 정원에서 지금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펼쳐진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이 바벨론을 삼았다. 그리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말에서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예요. 나 중심이죠. 온통 나로 채워져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 업적, 바벨론 제국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해요. 그러면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거죠. 바로 이 나 중심적인 사고,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강제로 낮추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내가 했다, 이 생각 정말 큰 착각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요,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했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치를 그만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고 와, 제가 참 손뼉을 쳤어요. 야,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분이요,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20대 판사가 됐어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죠. 그 판사로 활동하면서 변협에서 여러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만큼 일 처리를 잘했다는 거죠. 전략 공천이었지만 그 메이저 정당의 지역구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이력이잖아요. 이 모든 이력의 과정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경쟁을 거쳤죠. 경쟁을 통해요, 남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그런 이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그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그 모든 경쟁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생각을 한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그럴듯한데요, 자기에게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만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 자기만큼 건강하지 않았던 친구, 자기만큼 공부 잘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던 친구, 자기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친구, 자기만큼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친구, 자기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친구, 위기를 딛고 일어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친구, 자기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들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통하고 있더라고요. 참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이 정도 생각만 해도요, 내가 했다, 이런 교만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남보다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남보다 더 공부에 적합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숱한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께서가 우리의 말의 주어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기 전에 어디를 봤어요? 내려다 봤잖아요.
그가 일구었다고 생각한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제국을 내려다 봤어요. 그럼 자기 만족에 빠졌죠. 근데 이제 그의 시선이요 옮겨집니다. 하늘로요. 하늘에 하나님을 우러러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요 나의 업적에 관심이 없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시선은요 늘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참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가 특별히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독일어에 있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그런 사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요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난한 심령,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실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목말라 해야 해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놓아주시지 않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진실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간증에서 주목해 볼 대목,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있어서 다니엘이 수행한 역할이에요. 사실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 사람들,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크고 작은 모양으로 영향을 미쳐왔어요. 처음 와서 그 3년간의 궁중학교 그 수업을 마치죠. 이제 그 졸업식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졸업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어느 학생들보다도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특히 다니엘은 동료들보다 10배나, 아니 이미 박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탁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느부갓네살 참 강하게 마음의 인상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봤겠죠.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내노라 하는 그 박수와 술객들, 느부갓네살 왕이 제시한 숙제를 풀지 못하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다들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문제 해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원하게 해석을 해줬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이요 경탄을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그렇게 칭송해 마지 않죠. 자, 그리고요 한 번은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아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왕의 위협에도요 그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요. 그뿐이 아니죠.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 머리털 한 오라기도 타지 않고 온전히 살아 돌아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정말 뒤집어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온 땅에 조소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영향력의 끝장판이 바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두 손 들고 항복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토해내잖아요. 한갓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 망국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케 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그 멸망케 한 그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에게 하지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마침내 무릎을 꿇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셔요? 세상에 복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춤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아신대학교 신성욱 교수가 쓴 책을 최근에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그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일군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선교지를 향하여 갈 때 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왕복 배표를 끊지 않아요. 그냥 편도표만 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뼈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짐가방을 챙기지 않아요. 그냥 관을 한 짝 들고 갑니다. 거기다가 단촐하게 자기의 개인 물품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배가 항구를 미끄러져 빠져나가요. 거기 항구에 모여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요. 그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그가 들었던 것은 자기 앞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이 그들에 의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다행히 그는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지내게 돼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이 그를 마을 한가운데에 장사합니다. 묘비를 세우죠. 그 묘비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었대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기대 아닐까요? 어둠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빛이 비추는,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겠죠.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운다면 더없이 적합한 문구가 바로 이거겠죠. 그분께서 오셨을 때 빛이 없었다. 그분께서 떠나셨을 땐 어둠이 없었다. 이 흑암으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하시는 그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히 수행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참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면에서 우리는 해를 품은 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이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햇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정말 우리 때문에 그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느부갓네살처럼 마침내 항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누구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과연 세상이 더 밝아지겠는가?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때문에 그 빛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빛을 비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한 일이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여기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이 그 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에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 미칠 것이에요. 당신 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에요.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은 해요. 가감없이 전합니다. 거기다가요 조언까지 해요. 27절이거든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 공의를 행하라고 해요. 이거 결코 왕에게 할 수 있는 쉬운 조언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 지금까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 당신 멋대로 나라 다스렸잖아. 그래서는 안 돼. 이제부터라도 공의를 행해야 돼. 여러분,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라는 건 다른 사람의 죄를 사라는 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의 죄를 사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의 죄를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이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사람 목숨 하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룻밤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가난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의 생각에 일체 가난한 사람들은 없다고요. 다니엘은 얘기해요. 당신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 당신의 죄를 사하십시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의를 행하라, 이거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사랑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그 나라를 일구어 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멋져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권세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간다. 지금 이 얘기를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이요,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여기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래요. 그 꿈을 듣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을 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 그 마음에 번민이 너무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의 채찍 아래 놓여있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그의 앞으로 펼쳐질 그 비극적인 운명을 보면서 지금 다니엘이 너무 놀랐던 거죠. 너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진정으로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조언을 감히 왕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면요 진실을 말하게 돼요. 사랑, 진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는데요, 여기 참된 것을 하라, 원어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요. 진실을 말하라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진실을 얘기하는 것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어느 것이 먼저일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용기를 갖게 돼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구나. 이 얘기해 주면 그 사람 아플 거 뻔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프더라도 진실을 얘기해 주게 되어 있구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요, 그 말이 울림 있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들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여기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해요.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비극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던 거죠.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가슴에 새기고 그래도 겸손하게 행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무너졌어도요, 다시 회복됐을 때 이 다니엘의 조언을 그대로 회고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가슴에 다니엘의 조언이 깊이 박혔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면 울림 있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요. 왜 그러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건요, 나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서 진실을 말한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정말 내가 먼저 이 진리에 합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깨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해서 진실을 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과연 그 진리에 합치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를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요, 자기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콕 박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나는 진실을 얘기해. 나는 진리만을 얘기해. 내가 언제 틀린 말해? 옳은 말만 해.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튕겨져 나가요. 그거 들으면서 사람들은요, 너나 잘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속삭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해를 품은 달로서 이 땅의 세상의 복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요,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